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부터 가상칠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주신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시선입니다. 나머지는 특별 새벽기도 때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하면 꼭 오셔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쓰렸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겁니다. 어느덧 마리아는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지지 않았을까요? 피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담겨있는 주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름 사이로 마리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나의 첫째 아들, 그 아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했던 추억의 조각들이 스치듯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엄마들에게 있어서 첫째는 언제나 각별하지 않습니까? 마구간에 누워있던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온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당황하며 이리저리 뛰어갔던 그 에피소드, 어느덧 청년이 된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떠나던 그날, 그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숨죽여 기도했던 엄마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아들의 삶을, 아들의 사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숨죽여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 추억들이 떠올라서 마리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때까지의 마리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갔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현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절규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말씀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결론입니까?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내 삶의 보답입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와 비슷한 의문 앞에 섰던 한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에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 선교를 하셨어요. 중국 선교를 젊은 나이에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너무 마음 아픈 일을 겪어요.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는 과정에서 아내도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선교를 포기하십니다.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이 조선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금 선교의 열정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큰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이 한국 땅, 조선 땅으로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설레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 그 마음을 담은 편지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이렇게 남겨두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쁩니다. 이 아내를 잃은 아픔을 마음에 묻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 조선 땅, 한국 땅을 향해서 배를 타고 찾아오는 그 젊은 선교사의 기대와 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다시 일어나 우리 나라 이 땅으로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환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배는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배는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순교하십니다. 어렵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한 이 선교. 그런데 시작도 못 해보고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가 직면했던 그 의문과 질문 동일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이게 내가 평생을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결론입니까? 이게 그 보답입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정말로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이게 그 보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절규 가운데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그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그 시선이 한 영혼에게로 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부르는 그 호칭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부르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자여,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여자여 라고 부르셨을까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깁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자는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로 그 창세기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의 후손인 제가 바로 창세기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여인의 후손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머니,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놀라운 약속이 지금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패배하는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고통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몸부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한 영혼에게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선을 통해서 그 영혼을 향해 말씀하고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치는 것 같지만, 멈춘 것 같지만,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단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단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단다. 그래서 너의 몸부림은 결코 헛되지 않단다. 이 확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한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선교사님께서 탄 배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배에 불이 붙었어요.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예수! 예수라고 땅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조선인들을 향해서 어색한 한국말로 예수! 예수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소리가 야소, 야소 이런 소리로 들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어색한 한국말로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선교사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한가득 싣고 온 성경책을 땅으로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 성경책을 있는 힘껏 던지기 시작하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죽어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의 씨앗이 저 땅에 뿌려져서 분명히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책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칼 앞에 서게 되시죠. 그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의 이름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박춘권이란 사람이 남긴 증언이 나옵니다. 이런 증언을 남겼어요. 내가 칼로 찌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표지가 붉은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래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선교사님은 죽음의 목전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미소를 띠시면서 성경책을 건네며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박춘권이란 사람의 마음에 그 장면이 깊이 새겨져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마 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느껴요. 절대로 그 선교사님의 미소가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덧 한국 선교가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춘권이란 사람 집 옆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침마다 종소리를 울립니다.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이 박춘권이란 사람의 심령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교회로 찾아가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종소리를 울렸던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졌던 그 성경을 주워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바로 그 교회였던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1907년에 이 나라 전체를 뒤덮었던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한국 땅의 어마어마한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선교사님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지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보거라. 그의 죽음이 외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초라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란다. 나의 시선은 그 순간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단다. 그의 몸부림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몸부림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란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통해 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었단다. 약속의 말씀이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란다. 잠깐 패배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내 약속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단다. 성취되었단다. 그리고 내 약속은 앞으로도 완전히 온전히 다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마리아로 향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그 영혼에게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에게 향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 봅시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성찬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때로는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몸부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 가운데 이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받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게 체험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분병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받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서 영성이 꽃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떡 받으신 분들은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여러분들이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이 다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와 성찬도 함께하며 찬양도 함께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찬의 은혜가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응답의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마음 주시고 한 뜻을 주셔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고 깨달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의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의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